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과 되게 독특하게 고넬료의 직업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경의 기록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방식이 되겠죠. 중요하니까 아마 직업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보통 성경은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직업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신앙이나 그의 어떤 무게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죠.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욥 같은 경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욥은 소개할 때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그가 부유하였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자녀, 가족 이러한 모든 것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그의 신앙의 무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러분 고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직업을 소개하고 신앙과 생활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10장 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탈리아의 여러분 이 백부장,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이제 강대국의 백부장이 되겠죠. 군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통 이 군인 그러면 통제 속에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 그러면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지금 정도로 이야기한 중대장급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가 생활할 수는 없어요. 상명하복의 명확한 조직 사이 속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직제 체계가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고 그냥 은혜를 받지만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정말로 독특한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남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치를 봐야 돼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또 부유하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명령체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 황제 직속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군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직업과 어울리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직업에 영향을 미칩니까? 직업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직업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직업에 영향을 미치십니까? 예, 다 좋은 대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큰 감동을 받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실명을 이야기하면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 고덕동에서 새벽에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젊은 남자도 안 해요. 여성 성도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사냐고. 저쪽에 산대요. 직장이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타고 좀 가야 돼요. 그런데 바로 새벽에 와서 가정을 가졌는데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바로 직장으로 가요. 제가 되게 충격을 먹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물론 이 근처 살지만 곧바로 출근하는 또 여성 성도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요. 뭐 한 4년 전후 될까요? 그분들 앞에 저는 항상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는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뜯어 고치셔야 돼요. 오늘 고넬료가 기록된 내용은 이러한 사고를 갖춘 우리를 향하여 뜯어 고치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방식은요, 대부분 다 그의 어떤 신앙, 그의 인품, 그의 행위, 그리고 뒤에 직업이 나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유독 고넬료는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직업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멋있어 보이지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포악한 사람이요, 지배자요, 정복자요, 군인이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시간이 없다, 하나님 뭐 내 마음 다 아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러한 사람을 꾸짖기 위해서 기록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임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직업이라는 발에다가 여러분 구두,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이라는 발에다가 여러분 직업의 구두, 신발을 신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 무너지는 모든 것을 보면 여기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간에 내 신앙이 직업을 규정하게 되면 그 직업의 질을 신앙이 높일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삶 속의 신앙의 의미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직업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화시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직장과 직업을 핑계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삶을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직업이 방해를 한다면 직업까지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거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이리 대답해도 괜찮고 저리 대답해도 괜찮으니까 은혜롭게 대답했지만 심각한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 말을 선포하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직업 바꾼다고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패배자로 만들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 그래도 돼요. 전 초신자 보고 그러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차츰차츰 주님을 알아가요. 신앙의 세계를 알아가, 은혜의 세계를 알아가요. 그러면은 이게 불편해요.
한 번은 열심히 식당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다른 집 가보니까 꼭 술을 팔아야 이 돈을 버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병, 두 병 팔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너무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어요. 선택을 하라고. 믿음의 방식대로 경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저 멀리 가서 하든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심각했어요. 우리가 이야기 안 해요. 지난번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데 그걸 못 놓더라고. 잘 됐으면 좋은데 참 가슴이 아프게. 이게 들어가니까 손님 중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도 나빠지고 또 왔다 갔다 사건 처리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자기 의도대로 안 돼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목사님 얘기 들을 걸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직업이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발이 더러워졌으면 맑은 물로 나와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 직업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롭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넬료는 군인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직업을 바꿔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군인이 죄입니까? 경찰이 죄입니까? 간수장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가 회개했어요. 도색한 것 모든 것 전부 다 4배로 갚아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업 바꾸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면 그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뀌었으니까 세관에 있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그 직업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직업을 규정해야지, 직업이 신앙을 통제하기 시작해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코로나 시대 때도 겪었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는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직업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에요. 이것을 지금 고넬료가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육사 출신이에요. 영통성은 없지만 이 군인 조직으로서 아주 강직함도 있고 또 세계를 지배해야 돼 보니까 포악성도 있고 다 양면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2절에 보면 그의 그릇을 뭐라고 했냐? 그는 경건하였다 그랬어요. 경건하였다. 우리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경건이라, 이 해석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quiet time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아니에요. 그건 조용한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안에 경건이 있지만은, 원래 경건이라는 것은 율라벳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깨워서 주의하는 마음 자세, 그러한 생활을 경건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큐티가 경건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한 부분에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고넬료가 여러분 경건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방향을 가지고 산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가 참 재미난 것은 뭐냐, 언제 믿었는지 언제 경건했는지는 기록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으니까 이렇게 경건했다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회심했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그 인격과 신앙과 삶의 그릇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넓혀 주셨으니까 거기에 담는 경건함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러한 경건함이 담겨, 그릇이 있어야 물건을 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경건을 담아내야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감으로 나타났고,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함으로 나타났고, 개인을 향해서는 기도함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 끝까지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도예요. 이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잘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늘 경건의 능력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고넬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가 경건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건은 단순히 콰이어트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개인의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은 능력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걸 체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나를 보고 감화를 받으면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갔다 왔는데 가족 구성원이 감화를 안 받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친교 나누고 여러분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밥 좀 먹고 싶다. 우리 친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어려워서 밥 먹기 싫은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별로 친하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밥 한번 먹자고 하고 좀 차 한번 마시자고 그런 것은 여러분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 사람 속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평생을 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경건의 능력이 나가도록 다 프로포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너무 딴 데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금 고넬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의 경건함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놀라운 선물을 줘요.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냅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 질문이 많이 들었어요.
경건했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볼 때도 경건의 능력이 나갔는데 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너무 궁금해요. 또 질문을 던져야죠. 자,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보내요? 왜 예수를 닮게 해요? 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저한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다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적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게 때로는 좋은 설교예요. 무조건 적용하는 게 좋은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게 만드는.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구분을 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처음에 받는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조건적.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자식 키우면 기준점이 있어요.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선악과가 있는 거,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피조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또 묻겠습니다. 오늘 많이 물어서 좀 송구스러운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내 부족함이 있어도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버지가 무섭고 어머니가 무서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 안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 가톨릭은 이렇게 가리켜요. 고넬료가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했다. 그러므로 행위의 구원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그래서 가톨릭의 행위의 구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의 구원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은혜 받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할 뿐이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로 갔어요. 고넬료 집에 들어갔어요. 이것도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대단한 사건이냐? 이 10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사도예요. 그런데 절대로 유대인은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방인 집에 가지 않아요. 갔다간 맞아 죽어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부정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환상 가운데 흰 보자기 안에 율법에 금한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것, 그러한 짐승들을 다 보여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득을 하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속되지 않으냐?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당하잖아요. 은혜는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 편견 깨부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내 고집, 내 전통, 내가 가져온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누가 감히 율법을 이야기하고 정통을 이야기하고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감히 이걸 반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쓰임받길 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전통, 어떠한 윤리, 규례랄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설득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편견이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길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확 깨트려 버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설득당하지 깨지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루살렘 정도에서만 활동하는 선자로 끝났을 거예요. 유대인만 전도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방, 백부장,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의 세계는요 축소예요. 그러나 나를 깨트리는 사람은요 확장해요. 그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장할 것과 깨트려야 될 것은 과감히 깨트려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가끔씩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는데 유독 안 변하는 기관이 국회와 교회예요. 도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복음을 가지고 잘 적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편견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득당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가기 싫은 가이사라 갑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설득당하고 내가 깨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본문이 기록되었는가? 왜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요나도 편견을 가졌지만 깨질 때 어거지라도 순종을 하니까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고 이방 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모든 선자들이 다 그래요. 하박국도 그렇고 편견이 깨질 때, 내 아집이 깨질 때 하나님이 쓰시길 시작을 하는 거예요.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설득당하면 깨닫게 된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것을 깨달았도다. 아멘. 각 나라 중. 자기는 구원의 유대인에게 믿는 줄 알았거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자기가 깨지고 성령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요. 이방인들도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묻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는 복음을 깨닫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지경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넬료, 그의 그릇은 큰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넬료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담게 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보내서라도. 그렇다면 그의 그릇은 여러분 경건함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 구제였고, 개인의 여러분 지속 가능한 이 믿음의 길, 기도하지 않고는요 지속 가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미끄러지고 시험받아 떠나버리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게 마귀가 그냥 놔둘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셔. 여러분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면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득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나를 바꿔가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릇을 준비하니까 예수로 채워주는 역사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허락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26절에 보면 베드로 앞에 바짝 엎드려요. 경배를 합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쿨한지 몰라. 일어나. 나도 사람이야. 나는 그저 예수를 전했을 뿐이야. 멋있어요. 여러분, 조금 은사 있고 조금 경건하고 조금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멋있잖아요. 25절, 26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26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아멘. 아주 멋있잖아요. 그리고 36절, 38절에 보면 예수로 채우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멘. 한 절 생략했는지 모르겠지만 화면 보신 대로 그냥 아멘.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방송국에서도. 예수로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증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인 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40절에 보면 부활 사건은 제한된 사람에게만 보여줘요. 여러분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500여 무리에게 하신 것인가. 부활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멀리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택하신 자에게, 소수에게, 500여 무리에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나타났던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증인되라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목격된 자가 증인되라고.
그때 뭐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집에서 예수를 증언할 때에 어떻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 복음을 증언할 때, 예수를 증언할 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수를 증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업, 까다로운 직업이에요. 군인, 이방인이에요. 핸디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직업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경건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주님의 구원과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44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44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또 읽어야 되겠죠. 자, 44절은 화면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증언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그래서 우리는 직업이 신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직업과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여러분 은혜를 고넬료처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